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돌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아멘. 예. 제가 몇 년 전에 우연히 이제 TV에 나오는 한 대사를 딱 듣게 되었습니다. 그 퓨전 사극인데 내용도 모르고 뭐 누가 주인공인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딱 어떻게 우연찮게 그 딱 한 대사를 딱 들었는데 그 대사가 어떤 대사였냐면 악은 제 길을 걸어가는데 선은 항상 선이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라는 이 대사입니다. 제가 그 한 대사를 듣고 그게 마음에 계속 남았어요. 그래서 계속 그것을 생각하게 되고 또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악은 진짜 제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요. 잘. 그런데 이 선은 항상 선하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면 세상 살아가는 것들이 어쩌면 좀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알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런 삶은 사실 좀 고달프기는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또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들을 보면 늘 그냥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되고, 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옛 자아를 죽여야 되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본성들이 있는데 계속 여기에 이제 어긋난 그런 생활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달픈 그런 생활들을,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세상이 끝이라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불쌍한 자들 중에 불쌍한 자들일 텐데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 계속 세상은 우리에게 선을 증명하기를 원하고, 너희가 정말 선하다라는 것을 너희가 우리를 통하여 정말 세상은 보기를 원하여 끊임없이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세상을 능히 또한 이기며 날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물건이든지 어떤 것에는 항상 여러분 그 실상이 있습니다. 실상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을 말하면 정의라는 게 있는 거죠. A는 B다 라는 이런 정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도 정의가 있어요. 믿음에도 정의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계속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믿음을 어떻게 증명하시는지 계속해서 그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히브리서 이제 11장에 보면 믿음에 관하여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바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바라는 게 없으면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라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실제라는 뜻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데 그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바라는 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라는 게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것이 실제가 되어지도록 해야 되는 게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11장 2절에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그 증거를 나타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선진들이 이로써 그것이 증거를 나타냈다. 그러니까 믿음의 우리의 선진들이 그것이 바로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어디에서? 믿음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면 생각입니다.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결국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 바로 나의 실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실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제로 나타나게 되어진 것, 그 출처가 어디냐면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자면 어떤 사람이 이 마이크를 여러분 이 생각을 했어요. 좀 이렇게 많은 대중들 앞에서 소리를 내고 막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아도 작은 소리로 이야기해도 많은 대중들이 들을 수 있는,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걸 생각을 했겠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설계를 하게 되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 필요한 것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결국은 마이크라는 것이 탄생이 되어진 거예요. TV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어느 날 짠 하고 그냥 나타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생각을 한 것이죠. 이런 화면에 영상이라는 게 나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알려주면 참으로 좋겠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이것을 개발하기 시작하여서 이게 어느 날 우리의 앞에 TV라는 존재가 나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생각에 의해서 다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누군가의 생각에 의해서 다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 바라는 것들이 실제가 되어지도록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생각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의 출처가 생각 속에서 그 믿음이 나오는데 그 믿음의 생각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생각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루트가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생각이에요. 생각. 계속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각에 공격을 해요. 생각에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이 형성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생각의 방향성이 정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나서 어떠한 대화를 하는가, 이게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게 세계관이 형성이 됩니다. 세계관이 형성이 됩니다. 북한의 김일성이 하루아침에 내가 공산주의가 되어야지 라고 하지 않았어요. 분명 어떠한 사상을 들었고 어떠한 것을 들었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주체 사상이 되고 공산주의의 뿌리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 지금 악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유튜브입니다, 여러분. 미디어. 악의 도구로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를 또 들어가 보면 알고리즘들이 막 뜨잖아요. 그러면 막
막 궁금하게 막 보이잖아요. 궁금하게 막. 클릭하게 보게 되어지면 이제 미혹하는 것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고 길이 정해지고 우리의 미래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서 왜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느냐, 그건 여러분 너무나도 복잡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잡하니까, 생각이 너무 복잡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여러분 사실 단순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그러한 것이고 아니다 하면 아닌 거예요. 명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애매모호하지 않으세요. 항상 여러분 우리에게 팩트를 말씀하세요. 팩트를. 너무 단순해요. 근데 여러분 계속 사단은 우리의 생각 속에 복잡한 것들을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우리에게 그 생각을 여러분 미혹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리지 않을 뿐더러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일들을 여러분 지금 사단은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병든 자를 치유하셨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바알세불의 왕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바알세불의 왕, 그러니까 예수님께 바알세불의 왕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의 나라가 설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으면 분쟁이 일어난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의 관계, 이 마귀의 관계가 뭐냐면 전략입니다. 전략. 계속해서 여러분 분쟁을 일으켜요. 우리의 삶에. 어떠한 분쟁? 생각의 분쟁.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서신서에서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옛 생각을 죽여야 된다. 옛 자아를 죽여야 된다. 왜냐하면 옛 생각과 옛 자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자꾸 분쟁을 일으키거든요. 자꾸 분쟁을 일으키면 여러분 그의 나라는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옛 생각과 옛 자아를 죽여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옛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각과 자꾸 부딪히게 되어져 있어요. 부딪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다루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다루심을 받지 못하면 계속해서 여러분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도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어요. 복음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설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계속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분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 계속 여러분 교회가 온전히 서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정리되어지지 않으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정리되어지지 않으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무엇을 바라는 거죠? 무엇을 바라느냐? 이게 여러분 실상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복잡하면 무엇이 생기냐면 여러분 의심이 생겨요. 생각이 복잡하게 되어지면 의심이 생깁니다. 이 의심의 출처는 어디냐면 불안입니다. 불안하게 되어지면 의심이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의심의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3장을 한번 펼까요? 1절에서 6절, 3장 1절에서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은 사람의 마음에 의심이 들어오는 경로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이 있으면 여러분 믿음의 실제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은 뭐냐면 자꾸 우리 생각을 복잡하게 치는 거예요. 생각을 자꾸 복잡하게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 자꾸 우리의 생각을 복잡하게 쳐요. 그런데 의심은 내가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사단은 계속 우리의 생각을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복잡한 생각을 통하여 의심은 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의심은 내가 합니다. 복잡한 생각을 통해서 의심은 내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의심이라는 게 여러분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심을 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하와는 선악과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먹으면 죽는다라는 걸 정확한 팩트를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뱀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자가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정확한 팩트를 알고 있었어요. 하와는 선악과에 대한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정확한 팩트를 알고 있어요. 선악과는 먹는 게 아니야 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뱀이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느냐. 너희가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겠다라고 사단이 딱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가? 그럼 먹지 말아야 하는 게 맞는데 그건 하나님 말씀은 먹지 말아라고 했는데 먹어도 된다는 건가? 라는 게 이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는 차원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믿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보면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이해를 시키려고 그러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차원이에요. 믿음의 차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존재 영역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부어져야지 말씀이 믿어지고 성령이 부어져야지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솔직히 믿음이 없다라고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산다면 믿음은 생기게 돼 있다니까요. 아멘. 믿음은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요 항상 사단은 간교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뜬금없이 세상의 말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냐. 보세요 3장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와의 생각이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와가 3장 2절과 3절에 진리를 이야기하죠. 팩트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영적인 것들을 깨달아야 되는 게 뭐예요? 사단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 너에게 그렇게 말을 했어 라는 걸 심어줄 때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 우리가 계속 답을 하려고 해요. 답을. 그러는 순간 여러분 넘어지게 돼 있어요.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생각에 파고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대답하는 순간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런가? 아닌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의심의 문이 열리게 되어져요. 의심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은요 정말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순간이에요. 영적인 것은 순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즉각적인 순종이 좋은 거예요. 즉각적인 순종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뱀이 하와에게 이제 못을 박아 버립니다. 못을 3장 4절에서 5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러니까 미혹하는 거죠. 생각이 이제 이 말을 들으니까 하와가 이제 무너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6절이 되어진 겁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결과가 이렇게 도출이 되어져 버립니다. 먹지 말아야 되는 선악과에서 분명히 먹으면 죽는다고 알고 있었던 선악과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할 그런 선악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인류의 모든 죄가 들어오는 통로가 열려지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영역에서는 내 생각 내 지혜는 사실 여러분 실상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내 생각 내 지혜는 실상을 이루지를 못하게 합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할 만한 것은 내 생각 내 지혜인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쓸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에 하와가 이런 뱀의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찾아가서 물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한 말을 들었는데 이게 아니지 않나요? 이게 사실이 아니지 않나요? 라고 물어봤으면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했으면 이렇게 넘어가지는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어떠한 것을 듣거나 어떠한 미혹이 들으면 그냥 굳혀버리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그냥 굳혀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제한을 받는다라는 거죠.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의심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가서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여쭤봐야 됩니다. 내 생각이 복잡해져서 의심이 들어왔구나. 이걸 스스로 분별해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분별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누구를 찾아가서 이게 맞습니까? 그럽니까? 라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이런 시대는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도 성경의 말씀을 들었을 때도 그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상고했다고 되어져 있어요. 이건 여러분 스스로 분별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스스로 분별했다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안 그런가는 스스로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우리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것이죠. 이런 훈련이 된 믿음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 속에 의심을 집어넣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들을 벌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구한다고 구하는데 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온전한 믿음 안에서 그것을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들이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훈련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생각 속에 여러분, 생각의 전쟁 속에서 우리는 패배자로 나아가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본문의 말씀. 분명히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계셨어요. 이 제자들과 함께.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우리의 삶에도 풍랑은 계속 불어옵니다. 여러분, 풍랑은 계속 불어오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풍랑을 보고 제자들은 무서워했습니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풍랑을 무서워하고 불안하게 되어지면 우리 또한 이도 저도 아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이렇게 꾸짖으셨죠. 이걸 메시지 성경에서 보면 용기 없는 겁쟁이들아 라고 되어져 있어요. 용기 없는 겁쟁이들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기 없는 겁쟁이가 되는 건 여러분, 생각이 복잡하면 용기 없는 겁쟁이가 됩니다. 생각이 복잡하게 되어지면 의심이 들어와요. 의심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결국 용기 없는 겁쟁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풍랑은 여러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불안이죠. 풍랑이 불면 불안하잖아요. 의심이 들어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예수님이 따로 계셨던 게 아니에요. 배에 분명히 예수님이 같이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풍랑을 보자마자 불안과 무서움이 찾아왔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도 우리 안에 불안과 의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음의 생활에 잘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생각을 정리하는 일이에요. 생각을 정리하는 일. 이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통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생각들이 들어올 때는 즉각적으로 내가 반응하여서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그게 복잡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해요. 단순해. 너무나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고 복잡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그것들을 증거로 볼 수가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끊임없는 우리의 생각 속에 왜 풍랑이 일지 않습니까? 계속 일죠. 여러분, 하나 지나가면 또 하나가 오고, 하나 지나가고 하나가 오고. 이 일은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계속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계속 우리 생각에, 이 생각을 무너뜨려야만 되기 때문에, 이건 이들의 관계와 전략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각 속에 여러분 무언가를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그것을 다 흡수하고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우리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생각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이 들어오는 불안한 생각, 의심의 생각, 두려움의 생각,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믿어지지 않는 그러한 생각들이 들어올 때 즉각적으로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지, 마귀와 여러분 대화를 나눌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와처럼 대화를 나눠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팩트를 알고 있던 이 하와도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무너져 버린 거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과 여러분 대화를 나누어야지 사단과 대화를 나눌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여러분 이렇게 되어져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어지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생각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그래야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이 되는 통로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생각들을 다 하나님은 풀어놓으셨어요. 의심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면 최대한 우리의 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에 우리 실족감이 없이 그렇게 힘있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